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이제 묵상하는 기간들인데 이제 본문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이런 비유를 하셨던 적은 베레아 지역인데 요단강 동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여기 나중에 20절, 예, 20절 이후에 보면은 맹인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는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여리고는 어그지 해발이 아니고 해저 20m 정도, 200m 정도 이게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750 고지니까 한 900m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한 그 거리가 30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제 긴박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 결정적으로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뭐 하는 이런 뭐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와 있는 세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은 빌라도겠죠. 빌라도에게 넘겨줘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메시아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 세베대의 아들이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니까 살로메. 이 살로메는 마리아하고 그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죠. 그 사촌 관계입니다. 이런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에 있으니까 그 가족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어머니 살로메가 한국말로 하면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살로메도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 북쪽에 갈릴리가 본 동네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막 끝까지 따라왔는데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수종들은 그런 헌신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늘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좌의정, 우의정 좀 삼아주시고, 어, 좋은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촌지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지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 그렇고 말고요.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차지요. 얘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는구나. 그 하여튼 여하튼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진짜 나중에 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 야고보는 그 좌회전 우회전 해달라고 그랬는데 순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야고보죠. 헤롯이 야고보를 그냥 참수해버리죠. 참수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잘했다 잘했다고 하니까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면 백성들에게 또 표를 더 얻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기 전에 이 야고보는 죽게 되는 거죠. 제일 높은 자리에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은 제일 먼저 순교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또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서게 되죠. 그러니까 90세까지 살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많은 이제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난을 당하고 밤섬에 유배당하고 하면서 그의 역할은 이제 또 요한복음을 적고 또 요한계시록을 적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 보기에 참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 12제자들은 듣고 아주 분이 아주 가득합니다. 아니, 자기만 우의정 좌의정 하냐? 그 엄마가 막 치맛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저도 옛날에 치맛바람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치맛바람이 역할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희한하게 그 4, 5, 6학년 동안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어떻게 갑자기 반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진짜 리더십이 없는데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밑에 늘 야단을 들었던 게 시험을 치면 왜 앞쪽만 풀고 뒤쪽을 안 푸냐. 이걸 넘겨야 되는데 그걸 넘기질 않고 앞쪽만 제가 시험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 풀었다고 했는데 보면 다 풀었는데 50점이야. 뒤쪽을 왜 내가 넘겨야 된다는 그거를 왜 선생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지는 뒤쪽도 넘겨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나는 너무나 이렇게 착한 아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말씀만 딱 듣고 앞쪽만 풀고 뒤쪽은 안 푸는 거예요. 그게 항상 50점. 이래 됐는데 하여튼 3학년 때부터 했나? 3학년 때부터 반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 돈 많은 애가 이제 그 있었는데 걔를 하여튼 선생님이 반장을 시키려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 나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자꾸 이러면서 얘를 반장을 시키려고 했구나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걔가 반장 까면 안 되니까 저기 선생님이 반장을 안 시키고 제가 반장을 이렇게 계속 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치맛바람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네요. 그게 서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참 이게 좀 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저기 하루 전날 그래서 세족식을 했다 그랬죠. 그 세족식 할 때 그 세족식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지금은 이제 뭐 화가 나고 있죠. 이래가지고 계속 분쟁을 하면서 막 이제 경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십자가지로 올라가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쫙 씻어주면서 야 이놈들아 너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퍼포먼스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아주 내리에 그 박히도록 예수님이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3년 동안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래도 안 들으니까 발을 씻겨가지고 보여주면서 야, 이게 진짜 너 리더가 되려고 하면 발을 씻어줘야 된다.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메스터이지만 너희들 종의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너희도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여서
섬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앞에 포도원 품꾼 비유도 제자들이 내가 다 버리고 쫓아서니까 우리한테 상이 더 커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잠만 오고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죠. 듣고 좋은 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도 엉뚱한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참 꾸짖고 그 비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이렇게 다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만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저래 예수를 안 믿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엘리사와 그 사환이 아람 군대가 뭐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진정한 영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때서야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오늘 하루 살지만 허탕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마음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제하고 아래 어젠가죠. 어제 또 교계 또 한국의 교계에 또 어떤 그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유튜브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설교를 많이 듣고 하니까 알고리즘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또 교회에 뭐 문제 일으킨 사람들 그걸 녹취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목사님일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는 뭐 또 여자 문제는 아니고, 뭐 하여튼 욕설을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그게 정도가 뭐 도가 넘는 그런 욕설을 하신 거예요. 욕설을 하신 게 그거를 부교육자들이 당하고 당하다가 그걸 이제 자기들이 억울해서 그랬는지 막 녹취를 한 거예요.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뭐 전 세계에 지금 공개가 다 돼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도가 엄청 심해요. 그렇게 욕을 우리가 녹취를 해라니까 나도 그래 또 비리 안 들고 싶지만 그래도 또 목회자니까 알아야 되니까 또 그걸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좀 도가 심하게 그렇게 욕설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듣는 사람이 아주 공분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그걸 했는데, 근데 그게 부교육자들 이제 이 똑바로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부교육자가 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렇지는 않았는데 아 그걸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랬지, 이제 리드가 되려고 하면 그 부교육자들을 안 움직이면 부교육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도록 섬기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열심히 안 하고 또 뭐 신방도 제대로 안 하고 좀 늦게 오고 이랬다고 막 그거를 그냥 막 하여튼 엄청 심하게 이렇게 욕설을 해가지고, 그래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공개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섬김의 리더십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본문 말씀에 이제 뭐 빗대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끊임없는 섬김에 본을 보이고 그래 해야 교회에 탈이 안 나죠. 그냥 리더십을 가지고 막 이끌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장로님들도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싸움하다 보면 진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그럼 일단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되어지고 그 성도들은 몰라도 근데 저분은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그 뒤에 보면 나중에 꼭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삶이 그러면은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메시지가 잘 나오는 거 보면 그 제가 특별히 요즘 문제나 사고를 좀 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염려가 심각증이 있고 죄를 지으면 메시지가 안 흘러나와요. 그리고 앞에 성도가 아주 기분 나쁜 성도가 있으면 메시지가 안 흘러나오는데 기분 나쁜 성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섬김의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 하여튼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꼭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번트 리드가 되는, 리드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섬김으로 높아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리드가 되라고 해요. 우리는 사회에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리드가 돼야지 그냥 서번트만 되면 안 됩니다. 서번트만 되면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서번트가 되면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가는 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리더가 돼야지 그냥 밑에서 그냥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섬기라는 종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리더가 되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고 해서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경영학 그런 교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흘러온 거죠. 우리도 이제 교회도 목회자도 서번트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개발한 이분의 이 영감을 얻은 게 어디냐니까 헤르만 헤세가 적은 책이 이게 뭐가 오늘 적어놨던 것 같은데 책 이름이 뭐냐니까 이렇게 찾으면 꼭 안 나와요, 이렇게. 이게 있네요. 서번트 리더 동방순례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가 우리가 뭐 많이 알려진 책이 뭐죠? 뭐 많이 알려진 책이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적은 책이 동방술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순례객들이 진리를 찾아서 막 떠나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떠나갑니다. 그중에 이제 레오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계속해서 잘 섬겨줍니다. 섬겨주고 무엇이 필요한 게 없느냐고 자기도 힘들고 하는데 여행 갈 때 모든 것을 다 챙겨주다가 이 레오가 그냥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이 레오가 떠나고 나니까 이 그 여행하던 순례객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막 터지게 해가지고 여행하러 가다가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아, 그 레오라고 하는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떠나고 나니까 모임 자체가 와해가 되는구나. 아, 이 레오가 결국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리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서번트를 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거죠. 뭐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 나중에 알고 보면 리오가 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이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헤르만 헤세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뭐 소설로만 많이 알려지죠.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헤르만 헤세가 전도사였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뭐 목회자는 안 됐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도 영감을 얻은 게 이 동방술래라는 책을 적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런 영감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섬김만 하면 안 되고 섬기면서 리더십을 갖추는 그 두 가지가 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섬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꾸 섬기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우리가 번아웃이 됩니다. 근데 섬기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하면 그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servant 리더가 되지. 내 힘으로 자꾸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섬기는데 자꾸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섬기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섬기면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내게 보람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분은 섬겨주는데도 내가 섬김을 받는데도 뭔가 뭐 빚진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섬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섬기는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때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는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기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으로 찾아가고 그냥 서번트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영이 눈이 뜨이는 것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데 자꾸 내가 라이드를 해야 되고 내가 또 막 섬기려고 하니까 내 물질이 들어가고 수고는 들어가는데 옆에서는 자꾸 방해하는 공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게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먼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안 섬기는 것이 이상하죠. 섬겨주고 내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군요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서번트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도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받고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면서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번트는 되어도 리더십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루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서번트 리더십으로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 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